표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이나 신약, 표적과 이적, 기적, 이러한 많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있지요. 그 보여주신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그 내용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먼저 보면 출애굽기 12장 13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참,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말 그대로 애굽에서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기에 그 마지막 그 재앙을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인데, 장자의 죽음, 모든 장자가 죽을 것이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는 그 집들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유월시키겠다라는 그것이 곧 표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표적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그 하나님께서 대신 짐승의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알려주신 거지요. 그러므로 이 표적의 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담겨 있는 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74장 4절 말씀 속에도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다. 이렇게 표적의 모습을 얘기하지요. 또 74장 9절에도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표적의 그 모습 속에서 늘 이 살아왔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를 늘 보여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보여주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안도감, 또는 하나님의 자신들과 함께한다는 그러한 그 모습 속에서 이렇게 늘 표적 속에 살았던 이들의 모습이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 표적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늘상 그 표적과 함께 해 주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어떠한 이 삶의 말 그대로 산성이요 방패시요 요새의 그 모습으로 여기고 있었던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표적이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되어지니까 불안과 초조와 공포, 그러한 모습인 거지요. 또 78장 43절에도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이렇게 표적들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들은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그들의 모습. 또 86장 17절 속에서도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리오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정말 그 하나님을 어떠한 그 자신들의 방어 수단, 자신들의 어떠한 그 이김의 표시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늘 바라고 있었던 것. 그래서 그들은 늘 표적을 구하고 표적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지요.
시편 105편 27편 속에서도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늘 이러한 그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표적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을 듣지 못하고 늘 그 표적에 나타난 어떠한 징조, 그러한 것들 속에 늘 매여 있었던 이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보게 되는 거지요. 예레미야 32장 20절 속에서도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도 똑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애굽 땅에서 그러한 표적과 이적, 그러한 모습을 보인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 또한 이러한 표적과 이적을 보이고 있는 그 모습 속에 그 보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또한 예배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표적과 그러한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다 여기고 또 하나님은 자신들의 보호자, 자신들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라 여기는 그러한 이 사상, 그러한 믿음의 모습 속에서 이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신 그 이유와 근거,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요. 근데 그들은 전혀 그 내용을 알아보지 못했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로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은혜를 받고 있지요. 은혜를 받고 있는 그 모습이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표적의 내용이다라는 그 모습으로 그걸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표적의 내용의 그 모습은 전혀 그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 신약으로 와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말 그대로 구약의 그 모습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의 존재성을 그들은 믿고 있었고 또 그들은 그 하나님이 자신들 속에 함께 해주시고 있다는 그러한 근거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줘라. 그래야 우리가 너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랬을 때에 12장 3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하는 거지. 말 그대로 이 구약의 그 모든 표적과 이적의 그 모든 것들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 애굽 땅에서 일어났던 그 표적과 이적 10가지 재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좌우의 어떠한 모습을 잘 압니다. 애굽 땅에 있었던 바로 그 세력은
말 그대로 악한 존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선한 존재고 라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마태복음에서 말씀해 주신 그 모습처럼 그들 모두가 다 악한 존재, 또 음란한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애굽의 바로와 그 세력들 또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고, 짐승을 잡고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였던 겁니다. 똑같은 그 존재였던 거지요. 그러므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내용이 있었던 거지요.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짐승의 죽음입니다. 바로 그들이 죽어야 될 그 모습 속에서 그 대신 죽은 그 짐승의 모습, 그 짐승의 모습을 알려주시면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백성들이 그걸 알게 되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걸 아는 그 모습으로 가지 아니하고, 짐승을 잡았더니, 짐승의 피를 발랐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이러한 모습으로만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졌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그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 모습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이 다가오셨을 때에 똑같이 그러한 관점 속에서 그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면 그 보내신 증거, 그 표적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줘라 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 그것밖에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 바로 그 짐승의 죽음, 그 짐승이 죽어야 될 그 모습이라는 것을 이것만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었던 그 모습. 그러므로 그것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다. 그러므로 그 표적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왜 그 죽음으로 와야 되는 그 예수,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그 존재, 그것이 왜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를 그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었던 그 모습들이었던 거지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16절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며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똑같은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말 그대로 못 듣고 있는 거지요. 그 예수를 그들이 알아보았다면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게 되겠지요.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가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졌을 때에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애굽 백성들은 그 짐승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 짐승을 잡지 않아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를 수도 없었고 그럴 생각조차도 없었지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들은 그 하나님의 그 진노에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아래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짐승을 잡아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된 그 모습, 이것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시고 있는 은혜라는 거지요. 그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 표적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의 모든 모습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애굽 백성들이 그 짐승을 잡지 않아 죽음을 보았고 자신들은 그 짐승을 잡게 되어짐으로 자신들은 죽지 않게 되어진 그 모습, 그러므로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 그 죽음의 그 상태,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것을 알게 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해 준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바로 그 상태, 짐승을 잡고 있든 짐승을 잡지 않고 있든 그들 상태적인 그 모습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상태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그 모습,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 죽어있는 거고 그게 허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그것을 알게 되어져야만이 그 예수가 거기에서 우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6장 4절에서 악하고 험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예수가 와서 진리를 외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진리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한 장로들, 율법사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주장과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러한 지식의 모습으로 그 예수를 향해서 독소를 쏟아내고 있는 거지요. 마가복음 8장 12절 속에서도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신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그 예수는 하늘로부터 온 뭡니까? 표적 자신입니다. 예수가 표적이에요. 하늘로부터 보냄 받으신 하나님의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표적 보여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이 모습, 참 황당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들도 이 모습 속에 똑같은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내게도 보여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또 자신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그 많은 것들을 좀 보여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은 내가 표적이야. 내가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 그 모든 곳에
실체로 왔어. 내가 표적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못 알아보니까 알아보고 있다면 이렇게 구하지도 아니할 것이겠지요. 말 그대로 구약에 수없는 표적을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표적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못 알아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자신이 그 표적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 얘기할 수 있는 모습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장 17절 속에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되어진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그 은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되어진 자들, 지금 시대로 얘기한다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게 되어진 자들, 바로 진리가 내 안에서 알아볼 수 있게 하게 되어진 자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바로 말씀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 것을 아는 것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 표적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그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요? 곧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생각이 이름으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이게 표적이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예수, 그 자신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그 상태, 표적을 보면서 그 표적에 담겨있는 내용을 못 알아보고 있는 그 상태, 이 상태가 귀신 들려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한 짓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에서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그 상태, 말 그대로 거짓말을 갖고 있는 그 상태, 표적을 보여주셨으나 그 표적을 그 표적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가 귀신 들려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하나님의 뜻을 넣어서 그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어지니 그 이름이 내 안에 함께하게 되어졌을 때, 아, 이 표적, 그 예수가 그 표적으로 보이게 되어지고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걸 알게 되어지니까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게 되었던 그 상태가 떠나가게 되는 거지요. 이걸 귀신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 새 방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엉뚱한 그러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 이 표적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진리를 알아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진리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그 진리를 알아 그 진리를 증거를 하고 있는 그 모습과도 같은 거지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진리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예수를 알아보고 있는 자는 그 진리를 넘겨받는 거고요. 그 진리를 넘겨받게 되어지니까 곧 표적을 볼 때마다 그 진리를 알아 그 진리로 그 표적을 설명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장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당연하잖아요. 그 표적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아니까, 또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무엇을 이루시려고 왔는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십자가만 자랑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 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더라. 뭐가 표적이라고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 그 예수가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아기가 너희에게 표적이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표적으로 봐야 될 것인데 우리는 표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어떠한 존재로 주셨다 여기면서 그 예수를 그냥 믿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내 귀에 들리는 그 예수의 말을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가고 있잖아요. 누가? 내가 그를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걸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거지요. 누가복음 2장 34절로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누가? 그 마리아의 안에 있는 그 모습이 잉태되고 있는 그 마리아 안에 잉태되어 있는 그 존재가 이 세상 중에 그로 인해서 흥하게 될 사람과 망하게 되어져야 될 사람, 이러한 모습으로 표적으로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증표라는 거지. 예수를 그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그 사랑의 존재로 알아보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예수를,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존재, 그냥 믿음의 대상으로 그냥 믿고 있는 존재와 또 예수 자신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전혀 표적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 이러한 모습으로 나누게 되어지면서 이것이 곧 심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 표적,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었지요.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 그 표적이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인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요. 곧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일로 드러난 그 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표적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를 믿게 되어지는 그 모습. 근데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는 그 표현을 보게 되는데 말 그대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현상을 보고 야, 이거 하나님 보내신 자 맞구나. 이러한 것 속에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지요.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기적을 보고 믿은 그러한 상태지요.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또한 이곳에 놀라 그 예수를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다였던 겁니다. 정말 그 요나의 이 속에서 이 표적 통해서 요나의 표적을 못 보고 있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아직도 그 정결 예식이라는 이 테두리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이었던 거예요. 그 손 씻고 발 씻는 물, 그 물을 이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 다른 사람들 그 율법 준수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걸 갖다 주어서 그걸 먹게 되었던 그 모습들, 도저히 먹을 수 없었던 물이었던 겁니다. 그거 먹으면 그런 죽음이라는 그런 생각 속에 있었던 그들이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그 물이 어떠한 물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어진다면 도저히 그걸 먹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시려고 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상태적인 그 모습이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2장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느냐. 이미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었는데 무슨 다른 또 어떤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하고 있는 이 모습들, 뭐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23절에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니, 말 그대로 그 행하는 그 표적을 보고 믿은 거예요. 드러난 그 현상을 보고 이렇게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요즘에도 어떠한 신유가 나타나는 그 현장들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게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요. 뭐 이런 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지만 바로 그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이지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면 언제든지 뒤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적인 그러한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2절에도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납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참 마치요. 어떻게 물포도주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포도를 넣어야만
포도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스트를 안 넣는다 할지라도 그 포도가 잘 삭혀지고 잘 썩으면 거기서 이 포도주, 술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포도도 없는 그 모습 속에서 물이 포도주를 만든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뭐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안 되고 뭐 어떤 거로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보고 있었던 그들은 너무나 놀랍고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이러한 모습 속에 그들이 그 예수를 신봉하고 있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그 예수를 붙잡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따르고 그 예수를 자신들의 그 모든 것의 주인으로 삼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예수를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모습이 늘상 이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어야만 그 말씀 앞에 다가서고 나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 돌을 던지면 뭐야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이 나를 위로해야지 어찌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해? 이러한 모습으로 그 말씀 앞에 다가서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요한복음 4장 54절에도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큰 무리가 따른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모습들, 또 병자를 고치신 이 모든 것들, 이게 다 표적이었다는 거지요. 뭔가를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내용이 있는 어떤 드러난 기적이라는 거지요. 도저히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이 그 예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타난 증표. 우리는 그걸 보면서 환장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 그를 향해서 손뼉칠 수밖에 없고 또 그를 향해서 그 하나님 보내신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 내용들 속에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었던 그 내용이 있었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로다. 분명히 이 예수를 찾아왔던 이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아니 현장 속에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기적의 그 산물, 그 떡과 또한 생선을 맛보았던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실체를 맛보고 실제를 보았던 이들이 그 예수님을 찾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그 모습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너희가 그 표적을 못 본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목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못 본 자들이야. 그러면 분명한 것은 그 표적 안에 담겨있는 표적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표적 속에 표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겉에 나타난 내 눈에 볼 수 있는 그 표적,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내 눈에 보여지는 그 표적 속에 보이지 않는 표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걸 못 보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도통 알 수 없는 그 말을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니까 그러면 보여주십시오 라는 그 모습으로 예수 앞에 종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장 31절에도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이것 또한 말 그대로 입에 바른 그 모습으로 그 예수가 행한 그 일들을 보며 칭송하고 있는 거예요. 9장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니, 이러한 모습으로 다투고 있게 됩니다. 이거는 소경된 자를 고쳐준 거지요. 볼 수 없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보게 했던 그 사건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표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그 안에 말씀해 주시려고 하셨던 그 내용이 있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 중에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될 거고 못 보는 자는 보게 될 거다. 이게 그 표적 안에 담겨 있었던 내용이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네가 살았다 여기고 있는 너라면 내가 왜 왔는지를 알지 못하게 될 거다. 그러나 네가 죽은 자가 되어진다면 비로소 내가 왜 왔는지를, 내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를 듣는 자가 될 거다라는 얘기지요. 이거 뭐 또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요. 그래서 수많은 말씀들 속에서 이렇게 표적의 표적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이 표적이라는 것은 곧 예수 자신인데, 우리는 그 예수 자신만을 표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표적을 못 본 자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사랑,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뜻이 곧 진정한 표적이라는 거지요. 그 표적을 보고 볼 수 있는 자만이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의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말씀했던 그 모습처럼 유월절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죽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죽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게 되어진 그것, 그게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었던 거지요. 구약의 수많은 그 모습들이 그걸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표적을 통해서 자신들이 보호받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이 드러난 어떠한 그 표면적인 것들만 보았고, 그것이 자신들의 주어지지 아니하면 불안과 초조와 공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느꼈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그 예수가 말 구유에 오시게 되어진 그 모습을 이게 표적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모습.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서 또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내용을 그 안에서 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지 못하고 구유에 누워 계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었지요.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그 모습 속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 모두가 그 모습을 보지 못했고, 또 수많은 그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또한 그 모습을 보지 못했고, 겉에 드러난 그 예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고,
그걸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예수가 하시는 말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너희들이 나를 보이는 표적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야만 그 보이는 그 표적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너희가 알 수 있다. 이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가 떠나가야 한다라는 그 모습으로 그 예수가 그 육신의 모습을 벗으시고 이제 보이지 않는 보혜사 성령, 그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게 되어지므로 비로소 그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가 표적이었고 그 표적 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 구원의 증표, 그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증거는 곧 내가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명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는 그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알아듣는 이것이 우리에게 잉태가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품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을 이 말씀들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 속에서 잠시나마 이 표적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